하나님 말씀, 새해 감사 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별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할 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새해를 맞게 하셨사온데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모두가 보고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해에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복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왔는데 그동안 달려오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쭉 생각해보고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서 말씀이었어요.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포로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연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결심했다는 대목이 에스라서 7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중수하였던 느헤미야 때에 에스라가 함께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에 참으로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문제 넘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으로 구원이 있음을 참된 기쁨이 있음을 거기에서 확인하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났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몸된 교회가 시작되고 발전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점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참으로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을 작년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싶은데 참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작년에 또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배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동안 개인적인 삶, 또 가정을 섬기는 삶,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 거쳐진 후 공생애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요단강에서의 세례와 그 뒤에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특별히 마귀가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줄여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은 먹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에 떡으로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떡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특별히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또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바로 두 가지. 우리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밥을 먹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빵도 먹고 간식도 먹고 많은 다른 것들,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나아가야 할, 또 지향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향할 바는 바로 예배 공동체의 시작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겠다. 먹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먹을 것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고 운동하고 잠도 잘 자야 되지만 또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균형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래, 올 한 해에 내가 규칙적으로 잠도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또한 운동하는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규칙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어느 정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영광을 다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이겨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인데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려고 하였던 그 도전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섬기겠다. 우리 가족은, 내 자신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십계명은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그 관계로 발전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배를 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면서 참으로 예배 공동체의 그 기초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레위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과 레위기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이후로 그게 필요하나? 불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고스란히 유지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의 가장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으로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복음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듣고 또한 삶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나아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그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바라보며 우리도 정말 이 시대가 매우 악한 시대인데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거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참으로 대제사장이시고 다음에 참된 왕이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구약의 제사와 예배의 그 모습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올 한 해 동안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중 경건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들을 함께 배우고 나아가 내 자신과 이웃들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면서 예배자로서 참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사람이 내 자신과 이웃 사이에 어떻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지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일 소모임 시간에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문화로 잡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또 주중활동에서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피스메이커로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세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시험거리가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유명해지겠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유명해지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스타가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 또 명예를 얻고 그래서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엄청난 대답입니다. 너가 뛰어내려서 죽지도 않고 유명해지고 슈퍼맨처럼 정말 히어로처럼 영웅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로마 압제로 과거 저기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또 그리고 또 로마까지 계속해서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정말 필요했어요. 해방되고 독립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는 영웅이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먹는 것,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들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너가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죠. 개인적인 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시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공적인 생애에서는 이제 3년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르셔야 합니까? 어디에 올라가셔야 되죠? 십자가에 오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오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 마귀는 뭐라고 해요?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고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자로 그렇게 추앙받게 될 것이니까 그 일을 해보라고, 너 죽지 않을 거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그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화평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려고 해요. 이것이 내 자신이 살아서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예배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처럼 내 자신이,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속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새 사람이 거듭나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그 뜻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죽었다. 네가 아는 옛사람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예스!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겠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이 선물들을 이제는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조금 뒤로 가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살아있는 예배라, 산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라.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라. 특별히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데 또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운동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헌신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주의를 지키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며 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시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에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참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자 애쓰는 일을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진정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하신 가족들을 참으로 사랑하되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하며 용서하고 용납하기에 힘쓰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함으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또 활동하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으로 이 모든 결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써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힘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